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식사할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어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신앙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시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더욱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고 식사 자리에 가십니다. 안식일 후에 밥을 먹으러 가신 것이지요. 이 식사 자리에 가신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식사하는 사람들 곁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엿보려고 모인 무리들입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 식사가 보통의 식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시작은 더욱 예상 밖입니다. 왜냐하면 식사의 시작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인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수종병은 몸이 붓는 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종병 걸린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안식일에 목숨이 위급한 사람이나 가축을 구하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그 사람의 목숨을 당장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목숨이 위급한 짐승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뒤집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 이야기는 사람들이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며 잔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식을 먹으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해되었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참석한 이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 앉아야 할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잔치를 베푼 집 주인에게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의인들의 부활 때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이들에게 보상을 받기를 바라던 집주인에게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예상을 한참 빗나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잠깐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이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의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사람이 의인들의 부활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그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말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는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집주인, 종, 그리고 청함을 받은 3사람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할은 종이 맡았지요. 주인은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를 즐기기만 한다면 그 잔치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분명 초청할 때까지만 해도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당일에, 그것도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취소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집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3사람은 어떤 핑계를 댔을까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밭을 핑계로 오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밭을 사고 그 밭이 어떠한가 검사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핑계를 댑니다.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어떠한지 시험해보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살펴보는 일 역시 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꾼 한 명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소를 시험해보고 싶었다면 일꾼에게 맡기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잔치에 오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땅과 가축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태도는 약간 다릅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 앞에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는 잠옷 당당합니다. 마치 자신이 당연히 오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댄 핑계는 혼인이었습니다. 신명기에는 혼인한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고 직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 가운데 잔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미리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역시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입장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종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손님이 없이 텅 빈 집에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로 빨리 나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집 주인은 당시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소외된 사람을 초대하다니요. 하지만 종은 주인의 명령이기에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잔치집의 자리는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그러나 자리가 완전히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다시 종에게 명합니다. 이번에는 성읍을 벗어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도록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주인은 쐐기를 박듯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은 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혹시 주인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본문의 흐름상 주인은 종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집 주인의 입을 빌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 한 것이지요. 그 교훈은 이렇습니다. 잔치에 갈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 첫 번째로 초청받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습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 가정과 물질에 온 마음을 빼앗긴 이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와 길을 떠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어디 있는지 고려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보여주셨던 제자의 길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이릅니다.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잔치에 초청받은 이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이들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세울 것도 그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잔치에 초청하는 일을 맡은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만 같은 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부른 집주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기 힘들 만큼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를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눈 팔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